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 나사로가 소생할 가능성이 없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본래 상주는 집에 머물러 손님들을 맞아야 하지만 마르다는 집에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과 환대를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분명 예수님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21절, 22절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리, 이 상황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은 믿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기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마르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2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다시 살아남을 세상 끝날에 있을 부활로만 이해합니다. 지금 즉시 바로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이 25절,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삶,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27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보자면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면서 그리고 오빠의 죽음으로 상심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이들의 위로도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죽음 앞에서 근본적인 위로,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슬퍼해주고 위문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위로, 참된 위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죽음의 슬픔 앞에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만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 앞에서 예수 없이는 절대로 참된 위로가 없고 참된 소망도 없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생의 소유자가 되어서 죽음도 이길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마르다를 만나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을 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이 마리아를 다 따라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애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3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곁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인한 울음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울음 가운데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 하나는 비통히 여기심이고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비통히 여기십니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분노하다, 화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일단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마리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믿음 없음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37절, 38절입니다.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며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이에 대하여 다시 비통해 하셨다고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의구심, 부정적인 평가에 대하여 비통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통함, 분노하심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영생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토록 많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신 겁니다. 아울러 이 비통, 분노함은 사람들을 이토록 큰 슬픔과 아픔으로 몰아가는 죽음의 세력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지금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을 사망의 권세가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죽음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망의 세력, 달리 말하면 죄와 마귀의 권세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분노 가운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애고자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십자가로 마귀의 숨통을 끊어버리실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파멸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통함 앞에서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또다시 예수님을 비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책망들을 일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세력이 근본적으로 깨졌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도 근본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 잔존해 있는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와 어둠의 세력,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분노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초래하는 죄,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그저 무덤덤하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죄를 조장하는 악한 영들 앞에서 무감각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풍조, 그런 세력들 앞에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 대하여 분노하셨듯이 우리 역시 분노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책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마귀의 세력에 맞서서 경건한 사람으로 싸우시고, 그리고 기도로 싸우시고 복음의 전파로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통함, 곧 분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예수님은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은 예수님을 비통하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편으로 또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과 더불어 나타나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못마땅한 모습, 부모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모습이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측은하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든 그 자녀를 품고 계속해서 도와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나면서 화가 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한탄하시며 분노해 하시지만 동시에 그 연약하고도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아울러 이 불쌍히 여기심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우는 자들을 보시며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니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 뭐하러 눈물까지 흘리며 우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잠깐 후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뭐하러 눈물까지 흘리며 우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의 병을 치유하실 때에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아픔에 그 순간 아주 깊이 공감하시며 늘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곧 낫게 하실
그런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곧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겁니다.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 살아갈까? 어느 때까지 저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하는가? 이런 화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 연약함을 품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섬겨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이 순간 현재 시점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테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언제나 그 순간의 아픔과 그 순간의 슬픔에 공감해주고 동참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더라도 우리에게는 물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냉랭하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뭐하러 슬퍼하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태도가 아닌 겁니다. 병문안을 가더라도 이제 곧 퇴원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메마른 감정이 아닌 그 순간의 고난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아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꼭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또 한편으로 불쌍히 여기셨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모습,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할 때 하나님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꼭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균형을 잘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또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